이 깨달음을 보디라고 합니다. 이 보디를 한자로는 보리라고 합니다. 보리. 깨달음 전이 있고 깨달음 후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 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타. 그러니까 붓다가 되기 전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 그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딱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러니까 깨달음 후를 붓다라고 합니다. 깨달은 분. 그러니까 붓다가 깨닫기 전, 그것이 보살이고, 이제 보살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붓다라고 말합니다. 붓다도 딱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시대에.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알라라깔라마, 이 알라라깔라마라는 외도 스승에게서 무소유처는 색계 사선 다음에 그 무색계 사선의 세 번째 수행 단계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비상비비상처인데, 이 비상비비상처는 우따까 라마붓다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무소유치와 비상비비상처라는 삼매를 배우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삼매를 닦게 되면 이런 삼매가 목적으로 하는 무소유처 천상에 가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를 닦게 되면 비상비비상처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두 개의 수행법을 이제 마스터를 하고 여기를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고행이 뭐냐면 마음을 제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어하냐면 강압적으로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제어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음으로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하나의 생각으로 이제 나머지 생각들을 제어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행은 강압적인 호흡 제어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강압적인입니다. 강압적이다 할 때 forceful, 힘을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올바른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호흡도 너무 힘을 써가지고 강하게 한다든가 너무 호흡을 약하게 해서 붓다께서 했던 그 숨을 쉬지 않는 그런 호흡,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그런 호흡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실패한 방법이고, 세 번째는 강압적인 식사 제어. 그러니까 식사를 너무 제어하는 것, 너무 식사를 안 하거나 금식하거나 너무 식사를 줄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강압적인 마음 제어, 강압적인 호흡 제어, 강압적인 식사 제어는 전부 다 실패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붓다께서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붓다께서는 강압적인 마음 제어, 이것은 안 했고, 그 후에도 강압적인 식사 제어도 안 하고, 호흡을 제어하는 것은 안 했지만, 이걸 무엇으로 이제 바꿨냐면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로, 입출식념이라고 하는데, 이 강압적인 호흡을 제어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강압적인 호흡을 제어하는 고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자연스러운 호흡을 마음 챙겨서 바르게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사티하고 삼파자나 하는, 이 사티 삼파자나, 그러니까 잊지 않으면서도, 즉 마음 챙기면서도 삼파자나,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수행을 하게 돼서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극심한 고행으로도 인간의 법을 조울했고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와 견의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바라드와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싹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것이 기억났는데 혹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다와자여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다라고. 그러다 나는 그런 극심한 고행, 이 고행으로는 인간의 법을 추월하고 이 성자에게 어울리는 지와견, 지견입니다. 냐나다사나, 이 냐나가 바로 지혜이고, 이 따사나라는 것은 이제 본다는 것인데, 알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냐나다사나입니다. knowing and seeing, 이것이 바로 냐나다사나인데, 여기 지혜로 본다 할 때 이 지혜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삼법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삼법인이라는 것은 일체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다.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반조차도 무아입니다. 사페 쌍카라 아니짜, 모든 쌍카라 행, 이것이 바로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고라는 것은 뜻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실체라는 것, 우리가 실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실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서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게 바로 실체 개념인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법인으로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인 것으로 알고 보는 이런 특별함을 증득하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다른 길이 없을까? 이렇게 부탁해서 사유를 하신 것입니다. 바라다와자여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가 싹가족의 농경제 의식을 거행하실 때 나는 시원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러니까 초선할 때 이 초선을 얻게 된 것은 주석서에 따르면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을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는 요 방법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탁해서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자연스럽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난 겁니다. 혹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다와요 생각했는데 그런 내게 그 기억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 특히 바람직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기억을 따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이라고. 깨달음을 위한 길이 막고는 막가에 격변합니다. 보다야, 이 보다에는 보디, 이 보디에 격변한데 이 보디가 바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길이 뭐냐? 이것이 바로 초선, 2선, 3선, 4선 이 선인데 선을 어떻게 닦느냐? 호흡에 마음 챙겨서 알아차린다. 호흡도 이것도 바로 일체계고할 때 이것도 일체에 해당되는데 이것도 일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성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체계고할 고. 그러니까 호흡이 바로 고라면 그것은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도닦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체가 고라는 것은 항상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사라져요. 호흡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바로 고가 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멸이라는 것은 사라진다. 호흡이 항상 들숨과 날숨으로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에 대한 그런 마음 챙김을 개발하게 되면 다른 것도, 다른 모든 것도 다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어가는 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선을 얻었다. 선정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길인데, 선정을 닫기 위해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하는가? 자연스럽게 한다. 강압적으로 호흡을 없애거나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것을 마음 챙겨 삿대에서 알아차리면 그것이 바로 선정을 이루게 되고, 이 선정이 바로 깨달음을 위한 길이고, 이 선정을 통해서 부탁해서 이제 깨달음을 결국에는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